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금년에도 이전 어떤 해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금년표가 예배를 회복하자였죠. 예배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솔로몬의 1,000번을 통해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평생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참 복된 인생이 되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열망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사람, 3번 예배드릴 사람, 10번 예배드릴 사람,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린다면 한 번 하고 10번 드릴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겠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세의 말씀 핵심인데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믿음이 살아 역동할수록, 믿음이 거대할수록 행함이 넘쳐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천벌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해보다도 더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반드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1차적인 그 당시 대상은 수가성 여인이 이곳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해야 된다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당신 선지자 같은데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1차적인 대상은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정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았지만 정성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시는 거죠. 진리,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최고의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 영원한 진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다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그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찾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온 세상에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은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니 산에서니 들여대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하면서 예수님 예정으로 은혜의 보좌가 갑자기 그 한 목판에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흥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시간에는 삼도 예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배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본문의 1차적인 목적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우리 몸이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중요한 말씀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과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삶 속에서 인자, 자비와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처음에 여긴다는 건 절대 또 아닙니다. 영과 진리가 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예배 그리고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삶의 예배, 삶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 오늘도 또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오형이 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한 권의 책을 드리냐면 레위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금년에는 그 레위기를 강의하는 감동을 지금 줘서 그 지금 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1장부터 무려 7장, 9장까지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말해서 다 구약 시대 예배는 제사였죠. 5대 제사가 거기 딱 펼쳐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5대 제사.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오늘 시대,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성취할 진정한 예배의 그 모형인 거죠. 설계되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이루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5대 제사, 번제, 첫 번째 번제 나오죠. 앞으로 이제 매주마다 구체적으로 나갈 때 번제는 완전히 제물을 가족을 위해서는 제약을 다 끼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삼도 예배라고 외치되는, 연결되는 번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배는 당연하고 삼도 예배가 돼요. 이게 번제.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소제는 뭐예요? 곡물을 드릴 때 완전히 파서 후부림을 싹 날라버릴 정도 고음가리. 다시 말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라앉하고 쓰라면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물이 되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대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서 애굽에서 애굽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예표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어마어마하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화목, 최고의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네
네 번째가 뭡니까? 제5대 제사는 속죄제죠.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각 제물을 가져가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받아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제사를 받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용서받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도가 다 막힙니다. 회개,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제사를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속건제. 착각하기 싫어.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똑같이 죄를 사하는데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이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이렇게 손상을, 피해를 끼쳤을 때 거기서는 5분의 1의 보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10의 1이나 절기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안 드리면 그 안 드렸던 것에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드려야 용서받아요. 안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계속 남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안 드려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2, 5분의 3, 5분의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 불변한 법칙. 그러니까 용서받는 일은 반드시 5분의 1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용서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온전하게 드려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서 그랬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 내가 언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갚을 재능은 안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끝장납니다. 그 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디에 갇혀놓고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게 잘못됐다면 용서가 안 되겠죠. 자, 이처럼 5대 제사를 이루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런 예배의 삶, 예배를 드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뭐예요? 이런 제사의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제사를 깨버리기 때문에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는 예배에 성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인류의 첫 이제 아담의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일에 너무 체력을 많이 써버려갖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 가면 그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 내 육신을 위해서는 체력이나 이거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썼는데 쭉정이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눈먼 것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이면 절대 졸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육신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배 오늘 있는데 몇 시에 있는데 내 지금 체력 상태가 너무 소진했다. 그러면 30분이라도 쉬어줘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한 30분만 쉬면요, 한 웬만한 사람은 한 2시간 정도는 끈끈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요.
그리고 뭐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반드시 우리는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 성공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가? 오늘 실패한 이 아들은 뭐 때문에 예배가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큰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 누구였어요? 네, 가인이죠. 가인. 큰아들이 직업은 뭐였어요? 큰아들 직업이 뭐였어요? 오늘 성경에 농사하는 자였죠. 작은 아들 아벨의 직업은 뭐였어요? 양심의 자였어요.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배웠기 때문이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이 똑같이 한 사람은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연히. 그러나 둘이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아담이 가르쳤겠죠. 함의적인 지지가. 아담은 그럼 이 제사를 어떻게 알고 아들한테 가르쳤겠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다? 한 아들은 아마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나네 가인은 땅의 소사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뭐가 뭘 받으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여기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벨을 받으셨대. 제물도 받으셨대. 아벨은 하나님 모시기였죠. 추측컨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모시기에 받으실만 한 거예요. 삶의 예배가. 삶이. 그래서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시고. 그러나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 둘 다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왜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여기 뭐 딱히 뭐가 안 나와. 그래서 나름대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은 머리 싸매고 안 받았을까? 그걸 이제 찾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고치죠. 우리도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죠. 근데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 말씀 볼 때 가인이 뭐예요? 삶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선하지 않았기.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안식이 변함이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의 암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손 나오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통 착한 사람이라면 예배에 실패 하나님 안 받았다면요 보통 웬만한 착한 사람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잘할게요. 이래야 선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 예배 안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나 공의에서 치우친 거 믿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이런 공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받았다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근데 얼굴을 누구라고 벌써 심령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장을 날려줬어요. 옐로카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에게 아벨을 쳐주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동생의 세상에 그때 인류가 이제 막 시작하고 몇 명 안 되는데 세상에 사랑이 더 부족할 방법에 지금 동생의 세상에 쳐죽일 정도로 이 가인이 악해요. 삶이 완전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는 맞다고 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왜 예배를 하면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 예물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예물이 그러면 아벨의 예물이 뭐였어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론적으로 볼 때 가인이 실패한 것은 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막혀버렸잖아요. 불과 한국으로 막아버렸잖아요.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표적인 길, 장차 오신 메시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기 전까지 예표적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걸 주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피해 제사지. 그게 피해 제사.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에 그들이 어디로 모아가 있구나 이런 것으로 부끄러운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은 어디서 나와요? 이 동물이 죽어야 돼.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그의 부끄러움을 뭘로 가요? 이 동물의 가죽. 피의 대가로 그 부끄러움을 가요. 이것도 여러분 구속적인 대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의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파랗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은 죽어야 된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봐요. 아담의 우선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런데 여기서 손으로 표현한 것은 내가 손을 내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렇게 네 아버지가 알려줬는데 그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제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네가 얼마나 악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둘 다 해당이 오늘 우리적으로 보면은 둘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천국과 영생과 생명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막을 있던 이 끔찍한 죄악을 이제는 뭐예요? 이를 가면서 실하면서 소원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고는 여러분 제사 받는 길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피 흘려줬어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약한 명들은 어떻게 가짜를 가지고 가짜로 거기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 얼마나 악한 거야, 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몰라서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거야, 악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구원을 성취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 가득가득 다 거쳐 있는데 이만이라는 딱 나타나요. 이제 나를 통해서 또 이 구원이 이제 또 14만 4천이 이루어져 또 전하네.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원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줄을 세워. 14만 4천이 들으려고. 내게 공복해라. 내가 행복해라. 내가 예비 예수다.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가 따지고 들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었어. 이 지랄하고 잠깐에 있어요. 이 영감 되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려나 참 모르겠어. 하나님 알아서 지옥 가자고 아니뭐에 집어넣겠지만 성들의 골수를 봐라. 자기는 아방궁 같은 데서 호하고 싶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방궁에 계셨어요. 아방궁에서 후쳐두고 여러분 그 호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백마 타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 타고 말 배우셨는데 이런 분별력이 없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시험에는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역사해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성경답니다. 삼천동자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일장구식도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진리의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 안에 가면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실패자 가열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배 실패한 가열의 모습. 일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야곱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나시는 그 여름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배 실패하는 가요. 이미 싹도 없었거든요. 삶도 엉망이거든요. 예배는 지 맘대로였거든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동생을 또 쳐주기. 이런 실패자에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곡해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해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님들이 왜 세상에 쇠예배도 드리라 새벽에도 드리라 금요일도 드리라 우리를 달달달달 볶아서 삶아서 먹으려고 그런다잖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가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죠.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 마귀와 죄 아닙니까? 이게 우리 원수예요. 이게 진짜 안타깝죠. 너무 아쉽지만 성질나고 짜증나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존재. 만만치 않은 적수예요, 적수.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나태하고 그러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던지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죄, 육신의 정욕, 세상, 이 마귀는 너무 강해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어린 양과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세상은 거치고 너무 세상은 위험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엄마가 어린 이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가야 돼. 그냥 밝은 평평한 푸른 총 같으면 안심하지만 정말 위험천만 옆에 막 들려갖고 유튜브 어디 보니까 중국 어디 황산이 어디가 보니까 저 어떤데 바위 막 비싸고 이렇게 천개 남들이 하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 이렇게 울타리 쳐갖고 거기를 가서 구경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되게 가는 거예요. 삐끗 잘못하면 만약에 그런데 애기를 데려가는 것도 평안하게
그래, 마음껏 우리 새끼 잘한다, 이쁘다. 이런, 여러분, 정신 나간 엄마가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데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가야 된다면, 만반의 안전장치를 하겠죠. 완전 두 손으로 그냥 꽉 부에 잡고 가든지 하여튼 경고를 수없이 조심해 하라고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까가 자는 마음에 쏙 들었던 이런 성분도 여러분 그 한 번에 넘어져가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까요? 이런 세상,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너무도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드려요. 이런 세상을 승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혜와 경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꿈 중의 꿈이에요. 목사의 꿈이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목사의 그 바람 아닙니까? 어떻게 영적인 부모와 같은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밤에도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세요. 들들들 볶는 거예요. 들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에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한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뭐요? 질이다. 너무 무거우니이다. 세상에 동생 쳐주면 내 재벌이 너무 주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귀하며 위대한 자가 될지라. 너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또 이런 성경 가지고 또 장난치는 또 이단을 또 많이 했습니다. 가인이 이 말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단이 장난하기를 봐라. 아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만나는 사람을 쳐 죽인다고 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좋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쓴 게 아니에요. 다음 5장만 봐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또 겪어가 나오는데 그냥 그 줄줄이 애들 이름 다 기록하지 않아요. 대표 중에 한 사람만 기록하고 몇 년, 900 몇 살까지 살았더라. 누구 몇 살에 나가지고 900 몇 년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더라.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여러분 아담은 930년을 살아요. 930년 살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낳겠어요? 가인과 아벨만 낳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환경도 오염이 안 돼가지고 평균 900살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 정자라는 자가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때는 피임약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6.25 끝나고 우리 6.25 끝나고 여러분 보통 가정에 7명 전으로 다 나왔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추정이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또 장난해요. 근데 그 장난에 또 넘어가는 또 바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런데 안 넘어가려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첫째로는 공식 예배 출석의 성공이야.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예배만 성공해도 작게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하지 않아요. 혹시 실패할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공식 예배만 성공해도요, 저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댐도 여러분 한 번에 확 무너지는 댐은 없어요. 작은 근력부터 시작해서 와가다처럼 무너지는 거.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마당에서 공식 예배 한 번도 빠짐으로 내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고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려도 세상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사명 감당하기도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공식 예배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공식 예배 성공하십시오. 진짜 성공이야. 제가 여러분 겉으로 가볍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식 예배 성공하십시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2-3번이라도 하십시오. 하셔야 돼. 하셔야 돼. 하셔야 돼. 내가 체력이 못 버텨라. 죽어 늙었으라. 그럼 어떻게 살게 내 삶의 패턴을 바꾸면 돼. 살게 내 삶의 패턴을 바꾸면 돼. 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신앙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과 성공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에 먼저 성공하도록 모든 삶의 패턴, 여러분 직장도 그런 직장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 사업도 경영을 해가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성공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마다 은혜 받는 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마다 은혜 받는 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해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자라고 울그락불그락했고 하나님의 경고장 줬는데도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명심하세요. 그런 성공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삶을 승리할 만큼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 생활로 세상을 좋게 이기고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예배 빈도나 예배 양이나 예배 질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직업병 걸려요. 직업병 왜 걸린지 아세요? 왜 걸릴까요? 직업병이 왜 걸릴까요? 직업병 왜 걸리냐면 예를 들면 어떤 데가 노동을 해. 서서 노동을 하든지 몸으로 막 일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반복되고 막 몇 년 가고 10년, 20년 가면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어디가 문제가 돼요. 무릎이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팔이 아프든지 어깨가 아프든지 손가락이 아프든지 반드시 직업병이 생겨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업과 안 걸리면서 그 직장생활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혜롭게 그 쓰는 내가 근육이나 그 부분을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서 보완을 시킵니다. 그 일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에 내가 거기에 걸맞는 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없는데 드라마 볼 시간이 있잖아요. 또 시간이 있잖아요.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거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서 여러분 안 되면 출퇴근할 때 걸으면 돼요. 너무 먼데요? 그러면 절반만 버스 타고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면 돼요. 머리 쓰면 되죠. 머리를 뒀다 뒀다 써요. 너무 먼데요? 그러면 5분의 4만큼 차 타고 나머지는 5분의 1은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서 걷다가 우리 한 목사님 하루에 한두 시간 뛰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 말씀을 아니 내가 안 지칠 만큼만 뛰면 되지 않냐고. 내가 안 지칠 만큼만 내가 지금 여러분 걸으면서 지친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안 지칠 만큼만 힘들고 걸어가다가 또 안 지칠 만큼 뛰고 또 걷고 이러면서 내가 팔 운동도 해주고 다리 운동도 해주고 어깨 운동도 해주면서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주고 막 풀어주고 해서 그 일을 해도 딱딱할 정도로 해야 돼요. 왜 이 설명을 드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 생활은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 내 육신의 정욕을 장악하는 이런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아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만큼의 예배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 지금 내가 예배로 이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예배 드려. 더 예배를 드려. 그래도 안 된다.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온 마음을 다해서 더 예배 드리면 돼요. 넉넉히 길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예배를 안 드리면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예배 드리면 돼요. 사업장에서는 예배 드리면 돼요. 사업장 예배 드리면 사업의 복이 임할 것이고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머리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죠. 악한데 머리 잘 굴리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도 다 이겨낼 만큼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 배에서 생수의감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면 또 친절 나가고 친구나 자 어떤 측면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공식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지치고 피곤하고 뭐 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진짜 알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피곤이 돌려와가지고 꼼짝달짝 그럴 때는 어떻게 앉아도 굳이 괜찮아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눈만 탁 감고요. 한 5분 정도 그 정도가 있어도요. 제 경험으로는 한 1시간 정도는 버텨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드려야지.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좋은 그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에서 세 번째로 뭐요? 삶을 승리할 만큼의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마지막 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도 거의 다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영적으로 잘 되고 더 높은 지위와 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후반기에 잘못된 경우가 안타깝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1층 번째 성공했던 솔로몬이 후반기에 실패했죠. 우시야 왕도 그랬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교만해가지고 제사장 10번에다가 문둥병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습니까? 아사 왕도 그랬어요. 아사 왕.
100만 대군을 하나님 경건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적을 완전히 대승을 거두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머니의 자기를 폐위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경건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만료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예배 성공자가 돼서 정말 힘든 시련을 산에 연락 받아서 이렇게 쫙 성공 올라가요. 성공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한 만큼의 여러분 더 경건한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나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나태해지거나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문제에 다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문제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전부 다 자기 노후를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보 멍청이 아니라면 활성화를 했다면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 연금도 넣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 후반기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든든한 예배 생활을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정말 평생의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집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